자, 신년을 맞아서 지금 계속 교회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또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오늘은 모이는 교회입니다. 순서적으로는 묵상하는 교회를 해야 하는데 오늘 이제 마침 또 앙코르 목장 주일이기도 하니까 비전 순서는 좀 바뀌어도 되죠. 오늘 모이는 교회, 목장으로 모이는 교회, 저희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이 모임, 대그룹이죠. 대그룹으로 모이는 이 모임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뭐가 있어야 되는가? 대그룹도 있어야 되지만 소그룹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성경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모였고 그다음 집에서 모였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단 말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성전에 모였다. 얼마나 모였을까요?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그래서 성전에 모였다고 했을 때는 좋게 수천 명이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 대그룹이죠. 근데 대그룹만 있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갔다. 집에서 뭐 했어요? 애찬을 나눈 겁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래서 저희 교회 목장은 그냥 다과를 나누는 게 아니라 꼭 음식을 나누도록.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도 모였지만 집에서도 모였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신앙생활하기 편했어요?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습니다.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살기가 등등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 나타나면 돌을 던지고 또 사람들을 막 주동해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그리고 심지어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런 살벌한 이 초대교회에 과연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나? 그런데 교회가 존속했단 말이죠. 지나간 20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소그룹에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간 적이 있는데요. 터키에 가면 이제 그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도시를 만날 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되게 복잡하죠. 여기서 일부만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고 그 이상은 지금 들어가면 미로가 돼갖고 못 나와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제한된 구역만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데린쿠유 안에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 숨어서 신앙생활 했다라는 거잖아요. 밖으로 나오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 안에 숨어서 모이는 건데 대그룹 모임이 가능할 수가 없죠. 저기서는 반드시 소그룹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3명, 5명, 어느 방은 한 10명 정도 그렇게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백 년을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이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대그룹도 참 귀하지만 여기에 교회 생명력은 있지 않아요. 훅 하고 사라지듯이 여기서만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아슬아슬해집니다.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집에서 모이는 별도의 소그룹이 이어져야 돼요. 교회의 생명력은 소그룹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무리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 무리와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이런 얘기는요, 오직 12명의 제자들에게만 했어요. 예수님이 집중하신 것은 대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되는 생명력은 소그룹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등 경기장에 야구 한번 하면 2만 명이 모인다 그러죠. 근데 그것 때문에 세상 바뀌지 않아요. 숫자는 대다수의 숫자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진짜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10명, 8명, 7명 소그룹에 있어요.
제가 작년에 7월부터 9월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큰 호의를 입고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3개월 동안 담임 목사가 공석이었어요. 대개는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되면 교회가 약간은 변동이 생깁니다. 숫자도 좀 떨어지고 헌금도 좀 줄고 분명히 그런 영향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교회는 작년에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제가 있든 없든 교회에 큰 변동이 없었어요. 작년에 저희는 성탄절 절기 헌금을 형제교회로 다 흘려보냈어요. 그러면 교회 예산에서 1,000만 원 이상 빵꾸가 나야 됩니다. 그게 숫자고는 그래요. 근데 결산을 했더니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할까? 어떻게 담임 목사가 없어도 성도들이 크게 변동이 없고 헌금도 줄지 않고 오히려 풍성하게 결산을 남기는 도대체 열린 베드교회 저력은 어디서 올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저는 말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정확하게 진단하겠죠. 목장 때문입니다. 목장의 목자와 목녀들이, 부목자들이 여러분을 잘 케어해주고 성도들을 붙들어줬기 때문에 큰 변동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 언젠가 저도 이 교회를 그만둘 때가 있겠죠. 주님이 그만이라고 하면 그만둬야죠. 하지만 걱정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 확인한 게 저희 교회가 꽤 탄탄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하냐고요? 목장 때문입니다. 목장의 목자와 목녀들이 너무나 이 목장들을 잘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 저 한 사람이 바뀌거나 뭐 달라져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목장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소그룹이 굉장히 활발한 교회입니다.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 양육이 별도가 없어요. 새가족 양육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목장 안으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착이 됩니다. 정말로 됩니다. 목장 안에 들어가서 목장 식구들과 섞이기만 하시면 당신은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착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 열린 베드교회가 꿈꾸는 목장, 열린 베드교회가 지향하는 목장, 열린 베드교회가 추구하는 목장의 컬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장이 다윗 목장이에요. 다윗과 그의 30용사들이 나오는 건데 저는 이것을 목장원으로 본 거죠. 다윗과 그리고 목장원들. 저희 교회도 다윗 목장이 있어요. 우리 임병희 집사님하고 김혜성 집사님이 다윗 목장의 목자 목녀들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목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좋은 샘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다윗 목장은 어떤 목장이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목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래요? 공동체를 세우는 목장. 자,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용사의 우두머리, 다윗의 목자원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다윗의 목자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꿈꾸는 목장은 다른 거 아닙니다. 공동체가 덕을 보는 거예요.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가 꿈꾸는 목장이죠. 11절에 보니까 야소부암이라고 하는 목자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실래요? 야소부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외워지면 외우십시오. 야소부암이라고 하는 목장원이 나옵니다. 야소부암은 뭘 잘하냐면 창을 잘 다뤄요. 창을 정말 잘 다룹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목장원이 나옵니다. 엘르아살. 자, 그러면 야소부암 나왔고 엘르아살 나왔고 한 명이 빠졌어요. 세 용사라 그랬는데 한 명이 빠졌어요. 오늘 본문에는 빠졌어요. 근데 사무엘하 23장으로 가면 남은 한 명, 삼마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지만 이제 삼마는 싸웠다는 얘기거든요. 자, 목장원 이름 기억나요? 야소부암, 엘르아살, 이제 삼마.
이 세 목자원들이 소개가 되죠. 이 세 목자원들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라고 하는 목자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 용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또 다른 세 명이 나오는데, 앞서 말한 세 사람, 야소부암, 엘르아살, 삼마라고는 또 다른 세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0절부터 보시면 요압의 아우 아비세라는 목자원, 따라서 합시다. 아비세. 그 다음에 22절에는 또 다른 목자원 이름이 나오죠. 브나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한 명이 안 나오죠. 세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아비세, 브나야 한 명은 안 나오는데 그 한 명을 익명의 용사라고 부릅니다. 사무엘하 23장에도 그 이름은 안 나옵니다. 끝까지 감춰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목장에는 이름 있는 목장원도 있고요, 이름 없는 목장원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목장에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목장원들이 한 일이 뭐냐고요? 다윗을 도와서 이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 집으로 갔죠. 그럼 집에 가서 뭐 했을까요? 집에 가서 떡을 떼고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밥만 먹고 헤어져요?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모여서 뭐 했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리마인드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나눴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나 이런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요한 사도가 설교할 때 이런 은혜 받았어. 나 오늘 빌립 사도가 얘기할 때 나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서로 공유하고 은혜를 나눴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목자 모임은 똑같죠. 같이 음식 먹고 말씀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죠. 왜냐하면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요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공유가 되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런 소그룹이, 목장 모임이 잘 돼서 과연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 자, 사도행전 9장에 가면 교회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행전 9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그 다음 갈릴리와 그 다음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평안하고 그 다음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숫자도 점점 더 많아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그룹이 잘 되면요, 공동체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목장이 잘 되니까 공동체가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열린베들교회가 꿈꾸는 목장은 뭐냐? 다윗 목장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여러분, 소그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소그룹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면 반드시 목장 안으로 들어가서 소그룹 안에 들어가서 다른 분들하고 자꾸 섞이셔야 돼요.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서로를 통하여서 배워요.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사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런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이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뭘 체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1절에 보시면 야소부암이 나오죠. 이 야소부암이 창을 잘 다뤄요. 사무엘하 23장에서는 이제 야소부암의 이름 대신에 요셉 바세벳 혹은 아디노라고 하는 이름이 서로 다른 인물인가? 아니요. 같은 인물인데 서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디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창입니다. 창. 그러니까 이 야소부암은 창을 정말 잘 다루는 장수였던 거죠.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에서는 300명을 감당했고요. 사무엘하 23장에서는 800명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보통 인물이. 뿐만 아니라 12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에 엘르아살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 목자원이 한 일이 뭐냐면 블레셋 군사들이 약탈하려고 했던 보리밭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엘르아살이 어떻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나? 다른 백성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은 끝까지 보리밭에서 이 보리밭을 사수해 냈다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 14절 말씀 보고 계십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이유가 뭐예요? 엘르아살의 창, 엘르아살의 칼, 엘르아살의 힘, 엘르아살의 지혜, 엘르아살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엘르아살이 보리밭을 지켜내더라는 거예요. 와, 우리 사무엘하 23장 9절 10절도 똑같은 엘르아살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이스라엘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목자원이 경험한 은혜가 있죠.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엘르아살도 피곤했거든요. 엘르아살도 지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함께 하시는 그 강한 손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엘르아살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게 아니에요. 삼마라고 하는 인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요 블레셋 사람들 보고 다 도망갑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삼마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엘르아살도 그랬고 삼마도 그렇고 다 지금 저들이 지킨 게 뭐예요? 보리밭 또는 녹두나무 밭, 이거 지킨 거예요. 여러분, 보리밭을 위해서 목숨 거시겠어요? 녹두나무 밭을 위해서 목숨 거시겠어요? 왜 다른 백성들은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다 도망갑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무서워서도 이유겠지만 보리밭을 내가 목숨까지 걸고 지킬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녹두나무 밭을 내가 굳이 내 목숨까지 걸면서 지킬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런데 엘르아살, 삼마, 이 다윗의 목자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그 사소해 보이고 그 작아 보이고 그 평범해 보이는 보리밭과 녹두나무 밭 가운데 딱 서가지고 그걸 지켜내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녹두나무 밭, 보리밭, 이게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여기에 충성하실 수 있겠어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읽어보시죠.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보리밭이 작다. 녹두나무 밭이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리밭도 녹두나무 밭도 내가 여기다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너무 사소해 보이고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내가 여기다가 딱 마음을 모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죠.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꾸중을 듣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왜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대로 1달란트를 줬어요.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1달란트를 줬을까? 1달란트의 가치를 무시한 겁니다. 달란트라는 게 금의 무게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금이 어느 정도냐? 이 1달란트의 무게가 30kg, 40k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금을 30kg를 가지고 오늘날 돈으로 바꾸면 얼마냐면요. 4억입니다. 그 정도의 액수를 지금 드린 건데 이 1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다시 꺼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어떤 혼을 받아요? 네가 가지고 있던 그 1달란트 마저 빼앗기는 거예요. 있던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에게 주는가? 바로 이 작은 것에 충성했던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리밭, 녹두나무 밭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나의 지극히 밋밋해 보이는 평범한 나의 일상의 자리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단조롭고. 그런데 엘르아살 삼만은 바로 그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우리도 택시를 타고, 아니면 내가 걸어서 가고, 이런 나의 일상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목장에 나와서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보리밭에서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아, 그랬어요? 저는요, 녹두나무 밭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이 다윗 목장이 어떤 목장입니까?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누고 있죠. 우리 열린배들교회 목장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흘려보내는 은혜로운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 목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좋은 샘플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다윗의 용사들은 태어났을까요? 만들어졌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칼 차고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창 돌리면서 나옵니까? 그러진 않죠. 이들이 처음 다윗을 찾아갔을 때,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 용사들이 처음 다윗을 만났던 시점이 나와요. 자, 15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아둘람 굴에 있어요. 다윗이 왜 아둘람 굴에 있을까요? 사울을 피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세상적으로 볼 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숨어 있는 사람, 도망치는 사람,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애를 쓰는 참 기구한 인생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이 용사들이 거기서 그때 만났다는 거예요. 자,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한 겁니다. 했더니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용사들이 처음부터 용사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죄송합니다마는 그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과 같이 지내는 겁니다.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이 곡식을 약탈했을 때 다윗이 기도하죠. 주여, 쫓아가리까? 이 400명과 함께 쫓아가서 싸웁니다. 이겨요. 오? 이기네? 되네? 우리는 너무나 싸움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되네? 그 다음 또 보리밭,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녹두나무밭,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다윗의 용사들이요, 점점 뭘 체험하냐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가 돼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블레셋 군사들이 와도 다윗의 용사들이 조금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그냥 해결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의 구국 용사가 되었다. 제가 꿈꾸는 목장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점점 더 많이 체험해서 믿음이 강건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주셨는가를 늘 경험하고 그걸 목장에서 나누고 서로 공유하면서 여기서 나의 모든 은혜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도 잘하고 내 이야기를 듣는 다른 목장원도 잘하고 함께 성장하는 이런 아름다운 목장 모임이 저희 열린배들교회 목장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윗의 목장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바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다 목마르거든요. 스마트폰도 다르고 뭐 되게 차도 좋아지고 집도 좋아지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사람들 다 목말라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목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도 목마르다 그러죠. 이 다윗이 이 목마르다. 왜 목마르냐면 지금 그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목마르다는 거거든요. 왜 마실 수가 없냐면 지금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건데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베들레헴 성문 옆에 우물물이 얼마나 맛있고 시원한지 다윗은 알죠. 그러니까 그 물 먹고 싶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함부로 못 가고 야, 그물 진짜 맛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용사들이 아까 말했던 아비새, 분하야 그리고 익명의 한 명이 블레셋 적진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떠서 다윗에게 갖다 줘요. 목숨 걸고 갖다 주는 거죠. 다윗이요, 제가 물을 떠왔습니다. 집사님, 제가 물 떠왔어요. 권사님, 제가 물 떠왔어요. 장로님, 제가 물 떠왔어요. 장로님 이 물 먹고 싶었잖아요. 권사님 이 물 마시고 싶었잖아요. 드세요. 이렇게 해준 거예요. 기가 막히죠. 목숨 걸고 갖다 준 거잖아요. 다윗이 그 물을 마셔야 안 마셔요? 못 마십니다. 그리고는 붓죠.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는 이건 피다 그래요. 자,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목장, 나 목마른데 나의 이 목마름을 위하여서 애써 주시는 것이죠. 수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여러분은 그냥 목장 모임을 나올 뿐이지만 그 한 번의 목장 모임을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목자 목녀들은 그 한 번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목자 목녀도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도 있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그래서 목자원들을 섬긴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마시는 그 떡과 음료는 어쩌면 목자 목녀들의 땀이요, 목자 목녀들의 눈물이요, 목자 목녀들의 피일 수 있죠. 그 섬김, 목자 목녀만 수고합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수고합니까? 목자 모임 마치고 나면 누군가는 카페에 또 후기를 올리시죠. 누군가는 또 찬양을 선곡하고 찬양을 인도하시죠. 누군가는 또 사진을 찍으시죠. 누군가는 또 단톡방에 중보기도 제목으로 올리시죠. 여러분들도 수고하시죠. 목자 목녀의 수고와 목장원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함께 버무러져서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목장은 그냥 툭 터놓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목장이 되려면 바로 이 세용사와 같은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누군가는 헌신을 하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쓰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랬을 때 목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목장 모임에 참여하면 여러분이 어떤 유익을 얻는가?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마시지 않았는데 마신 것 같은 해갈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만져주고 나를 위해서 이토록 신경을 써주다니, 그런 마음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한 분이 목장 모임에 갔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술도 안 마셨는데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술술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깊이가 다르다 보니까 이분이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자신의 실수를 나누고 자신의 허물을 나누는데 거리낌이 없는 목장 모임.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 혼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격려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세워주는 이런 목장 모임을 통하여 뭘 경험해요? 해갈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보이는 것 같은, 마시지는 않았지만 내가 정말 마신 것 같은, 끝나고 나면 나 이 모임 또 와야지, 내가 이분들하고 또 다시 교제해야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열린배대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고요, 기도하는 교회고요, 그리고 목장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목장으로 모이는 교회, 왜 그러느냐? 바로 이 목장 모임을 통하여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목장 모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보리밭과 여러분의 녹두나무 밭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기갈을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목장 모임을 즐거워하시고 목장 모임을 사모하시고, 그래서 이 목장 모임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